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오랜만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숫소가 암소 발을 밟았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I'm so sorry. 이 I'm so sorry라는 말을 잘 못하는 김밥이 감옥에 갔답니다. 왜 갔을까요? 아주 반질반질한 김밥이 감옥에 갔다는데 참기름이 고소해서 무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김밥이 감옥에서 나와서 죽어서 어디를 갔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천국에 갔죠. 김밥은 천국입니다. 김밥. 예. 김밥도 천국에 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죠. 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이제 천국인데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아까 암소 속에 있는데 그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나랑 원수진 사람에게도 I'm so sorry 하면서 내 자아가 자꾸만 죽고 그럴 때 내가 그 순간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집사님은 죽어보신 분 있으시고요? 있죠? 네. 집사님은 있죠? 지금 덜 죽었습니다. 반쯤. 반쯤 죽었다고 하잖아요. 어때요? 제 아내는 죽은 적 있나요? 더 죽어야 돼. 혹시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의자를 좀 옮기실래요? 저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이고 서로 간에 답답하니까 좀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좋은 시설 좋은 교회처럼 막 극장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강단도 높고 그러면 제가 맨날 의자 옮기라는 말 안 할 텐데 언젠가는 그런 좋은 날도 오겠죠. 각 종교마다요, 저마다 말하는 그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핵심 교리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사람마다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교회 십자가, 우리 교회하면 딱 생각나는 그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에서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핵심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저의 잘못입니다. 담임 목회자,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교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알려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뭐 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런 김밥, 천국, 참기름이 구수해서 이 정도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한 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구약의 이사야라는 책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53장에 있는 이제 5절의 말씀인데 요 전에 있는 말씀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보기를 먼저 살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라고 합니다. 자, 연한 순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가끔 이제 땅으로 노출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지저분한 것들을 순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원사가 막 잘 나버려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아주 그냥 보기도 흉한 그런 것들이 연한 순입니다.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연한 순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종종 보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보여줘요. 그 쪽박촌에 살면서 단지에 살면서 점심값이라든지 이런 거 아끼려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도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한 순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비록 그들의 삶이 막 지금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또 받게 되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또 보세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신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은 굉장히 못생겼고 깡마르고 아주 볼품없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플러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뭐 왕자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다시피 구유에서 태어나고 그가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저쪽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인데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못 배우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실제로 모습이, 외모가 좀 못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괜찮고, 저 또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엄청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역사를 쭉 보면요,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난 역사를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바울만 해도요, 그 외모가 엄청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이 대머리에다가 막 그래요. 인기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신이 좋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남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못생기고 대머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키로 정말 조그마한 왜소한 책으로 이 영국의 과거에 18세기 영국을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외형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다 해서 실망한 건 없어요. 저희 가정에도 굉장히 키가 작은 유전자가 어느 날 쓱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좀 커요. 근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서 키 작은 유전자가 오면서 저희 애가 이제 셋이잖아요. 첫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를 좀 닮아서 조금 크고 있습니다. 둘째가 외가 쪽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종교에서 네 번째, 밑에서 키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전 아버지로서 걱정을 안 합니다. 그까짓 거 이런 생각을 해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키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 예수님도 그랬고,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 다음 한번 보시고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이게 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멸시를 받고 버림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정말로 고향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저 사람 저거 목수의 그 아들, 목수의 아들, 목수 짓하던 그 예수 청년 아니냐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서다한 무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는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니네. 우리가 바라보던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네.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오늘의 말씀처럼 이 다음에 나온 것이 아까 예수께서 죽으실 거라는 메시지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예수님을 왜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죄값을 치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죄를 어떤 방법으로 죄를 지릅니까? 생각나는 거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죄가 사라집니까? 아무거나 대보세요. 감옥에 가는 거, 그죠? 대표적인 거. 또 뭐 있죠? 벌금, 그죠? 또, 예? 집행유예. 그죠? 집행유예. 또 있어요, 또. 네? 봉사, 네. 여러분 되게 잘하시네요. 경험이 있으시네요.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를 봐도 또 다릅니다. 저기 어디 나라 가면은 지금도 태용을 한다고 해요. 그죠? 싱가포르인가 어딘가 태용이 있다고. 또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가면 누구한테 어떤 아이가 죄를 짓자 그러면 그 마을 부족민들이 다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가운데에 이제 앉혀놓고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해요. 아무개는 옛날에 참 착한 아이였었는데, 아무개는 옛날에 누구한테도 먹을 것도 나눠주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정말 엄마 아빠한테도 정말 잘하는 그런 아이였었면서 그에 대한 칭찬을 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요. 그 나라 가고 싶잖아요. 아프리카. 그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런 아이가 변화가 된대요.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죄를 지면 어떻게 했죠?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였어요. 자, 다음 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은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좋은 방법이네 안 좋은 방법이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구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는 표현도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양이나 소라든지 그러한 동물을 대신 이제 죽이신 겁니다. 사람을 죽이진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피로써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기독교의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계속 이제 또 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피비린내가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잡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것이 안 되겠다.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모든 그 제사를 완성해야겠다 하고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과거의 그런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합해진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이요, 너무나 많이 와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어른들 와서 막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내 사업이 이번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얘기 드리면 믿습니다라는 말을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저기 예진 장애나 이렇게 결혼 안 한 분들이 믿습니다. 무슨 말씀 모르시죠?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잠깐 개그를 했습니다. 여기도 안 되고 저기만 되면 좀 믿습니다. 함부로 믿습니다 하면 우리 신앙인의 그 믿습니다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대상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중에 이제 이 후반부는 뭐냐면요, 왜 그토록 처절하게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저희 공자님처럼 그냥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그냥 죽으셨으면 안 됐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그 아들 예수를 죽이셔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다시 그 다음 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보고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말일 수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고 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머리. 자,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가시로 된 면류관을 그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뭐 가시는 뭐 요만한데 중동 지역의 가시는 이만해가지고 그 못
그 쇠로 된 못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롭고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막 눌러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철 막 넘쳐 흘렀던 거죠. 왜 이토록 머리서부터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돌아가서게 했을까?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머리로 짓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정죄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집 아이에 대해서 남편, 아내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머리로 시기하고 머리로 때로는 각종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어떤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랜을 짜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의 머리로 지는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제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용서를 받았을 거니까 계속 죄를 져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참 유치한 발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일부 이단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어릴 때 한 5살, 6살 때인가 저희 형이 하나 있습니다. 3살 된 형. 형에게는 늘 새 거를 사줘요. 크레파스니 물감이니 도화지니 늘 새 거를 사주고 학교 다니니까 저도 이제 막 학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날마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6살, 7살 때부터 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형이 학교 다니는 거 보면서. 근데 형은 사주는데 저는 안 사주는 거예요. 맨날 형 쓰던 거 너 갖고 놀라고 그러고. 제가 어느 날 화가 너무 나가지고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걸렸어요. 숨긴 지 1시간도 안 돼서 걸렸어요. 그 나이 때 완전 범죄를 한다고 제가 한다고 했는데 금방 걸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혼을 나고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훔쳤을까요? 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부모님께 뭔가를 잘못을 해서 혼이 나요. 그러면 어쨌든 혼나고 용서를 해주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또 진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1,000원짜리 또 훔쳤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은요? 용서해줘요. 그래서 용서해줍니다. 또 훔쳤어? 하면서 경찰서 끌고 가는 엄마는 없습니다. 우리 동네 슈퍼 아줌마 되게 무서웠었는데 그 아줌마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뭔가 훔쳤으면 저를 끌고 갔을 거예요. 한 번은 맞을지 몰라도 2번 네가 훔쳤어? 너 피아노 집 아들 일로 하면서 경찰서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2번 훔쳐도 엄청나게 혼은 내지만 결국 용서를 해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또 1,000원을 훔치면 이게 제대로 머리가 박힌 아이입니까? 제가 훔쳤을까요? 또? 그 후로는 다시는 손을 안 대는 착한 아이로 살았습니다. 제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양심과 가치관과 성격과 인격이 기독교인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함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또 죄를 져도 괜찮나? 정말 궁금한 사람은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해 보시면요, 금방 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또 죄가 짓고 싶네요. 또 죄 저도 괜찮죠? 봐주실 거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내가 그 정도 죄는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또 줘. 편하게 살아. 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 괜찮아, 괜찮아. 그게 내가 준 은혜야. 자, 이런 말을,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 맞아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고 무엇보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꾸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멀어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손. 그가 찔리심이라고 합니다. 그가 찔리시는 어디에 찔렸습니까? 손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찔리고 옆구리에 찔리게 되는데, 손 역시도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또 살아왔습니까? 손으로요, 누군가를 때리기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글로써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댓글로 또 카톡 메시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파릴 때가 있습니다. 이 손이 하는 죄. 그런데 반면에 안 하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손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떤 분의 제가 고백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양쪽 팔을 잃은 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팔이 다시 생겨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손을 주셨지만 이 손을 갖고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 밤에, 그저께인가, 아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오랜만에 우환과 뭐 이런 두통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문득 안쓰러웠어요. 평상시엔 그렇게 안쓰러워 보지 않던 저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골골대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제가 되게 오랜만에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기분이 괜찮았죠? 그러면서도 참 제가 느꼈어요. 참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나에게 주신 손으로,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한 번 더 많이 다독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이 손으로 더 많이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죄를 짓고 앉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자, 그 다음 뭡니까? 발이죠, 발. 발로서도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하는 것도 우리의 발이고요. 또 반대로 가야 될 시간에 가지 않는 발일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배가 되겠죠. 이 주일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에 내가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발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건 볼게요. 자,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피와 물까지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옆구리를 찔림으로. 몸통이죠. 우리 몸이 짓는 죄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몸으로 짓는 죄. 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배부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욕심까지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더 편하게 따뜻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때로는 사기를 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 몸이 짓는 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고 해요. 그 다음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위에까지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왔다면 요 밑에는요, 그분의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샬롬이죠, 샬롬. 자, 샬롬은 그냥 내 몸이, 내 육신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 저 중동에 가면 지금도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더 깊게 나아가면 예수님과의 단절된 형태가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던 나의 인생이었다면 샬롬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다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 달라서 뾰족한 것들이 갈고리처럼 달려있었고 이렇게 휘가 가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채찍을 계속해서 맞으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았다는 건요, 육체적인 나음도 있고 영과 혼의 나음도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앗아가는 그런 역사가 되었고, 그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나의 죄를 가져간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다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른 건 없어요. 이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이 아닌 여러분의 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